설, 구문학에서는 낯설다, 처음이다 그런 뜻으로 설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설은 시작이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첫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날은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세 번째는 설 미음해가지고 섬, 좀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근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날이 설날이고, 또 네 번째 설은 1살 먹었다, 2살 먹었다, 이 살이 설로 같이 쓰는 단어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보통 접목을 할 때는, 접붙임할 때는 호박 단단한 그 뿌리 단단한 것을 위를 자르고 수박을 접목을 시켜서 그 호박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먹고 수박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접목인데, 성경에서 접목은 예수를 딱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딱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접목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는 명절을 절기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드리면 좋겠다. 구약의 명절은, 절기는 유월절, 추수절, 감사절, 이 세 절기는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쌓아서 1년 3번 하나님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 소위 말하면 명절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을 맞는 우리는 신정이 있는데 왜 구정이 또 있을까? 신정 때 다 자정예배 때 결심을 했거든.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작심 3일이 되어버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패막이로 구정한 날을 한 달 뒤로 두어가지고 다시 결심해라. 그것이 구정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명절을 크게 해요. 명절을 절기로 지키자. 첫째, 자유의 날로 지키자. 명절은 종과 주인 자유예요. 나는 설빔이라는 것을 소위 꽃가온 그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설빔이라는 그 아롱다롱한 좋은 꽃가옷은 양반들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는 종들의 자녀도 다 입고 종도 한복을 입을 수가 있어. 이 노동복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성경에서 제일 감사하고 100번 1000번 감사한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복음이 예수가 들어가면 미신이나 운명론이나, 저 인도 같은 데서는요, 브라마는, 코샤트리아는, 그 다음에 바샤, 슈드라, 계급이 4개가 딱 돼가지고, 브라마는 최고 귀족인데 그 귀족은 성직자예요. 그 다음에 코샤트리아는
왕족이요, 귀족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바샤라는 그 상인들이에요. 중인 이하. 그리고 마지막 슈드라는 평생 노예만 살아. 그 아버지가 노예. 우리 반상 사회에서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 종은 태어날 때부터 쌍것으로 태어나. 이걸 확 뜯어 제끼는 것이, 해방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어디다 다 빠쳐놓고. 아멘. 우리 미신, 유교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유태교인들도, 유대인들, 유태교도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수도 안 쉬어. 여자는 남자가 5, 6명, 돈만 많으면 10명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소위 그 인습의 사회. 이슬람교는 인샬라, 내가 약속을 해서 돈 빌려갖고 몇 월 며칠 갚으겠다. 못 갚아. 그럼 뭐라고 하면 끝나냐면 인샬라, 알라의 뜻으로 내가 뭐 안 갚으겠다. 그러면 빚 못 받아. 이것이 무서운, 소위 말하면 유교는 팔자소관, 불교는 운명론, 인연, 이런 모든 것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받은 은혜가 자유함을 얻는 은혜, 가난, 질병, 그리고 모든 미신, 유교, 불교 이런 것부터 예수 믿고 다 해방을 받았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근자에 TV를 봐도 무당이 판을 쳐. 무당이 30만, 100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당이 판을 쳐. 무당을 너희 중에서 없애버리라. 이 없애란 말은 죽이란 말이에요. 왜? 무당은 미신의 영, 사탄의 영이라. 그래서 TV에서도 뭐 보살이 나오대. 물어보샬. 뭐 그냥, 그러고 무슨 연소국도 보면 대부분 무당한테 물어봐요. 정치판도 뭐 그냥 무덤을 바꾼다, 대통령이 되려면 또 무슨 또 뭐 빨간 옷을 입은다, 뭐 가짜든 어쩌든, 이게 무당이 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29장은 사울이 죽는 장이에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미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아,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자 무당이 있다. 내가 점을 치러 가겠다 하고 평상복을 입고 딱 도착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당신은 이 나라 왕이 아니십니까? 딱 맞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이 거꾸로져. 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혼을 나한테 불러서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소위 영매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뭐 어떻게 했겠지? 어떻게 했을까?
샬랄라샤. 뭐 10월에 그랬을까? 사무엘이 정말로 영혼이 왔어요. 사울아, 네가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서 해야 될까요? 안 나가 될까요? 그걸 물으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길래 사무엘 선지자 초혼 영혼을 초청해서 불렀습니다.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새끼들도 죽는다. 그러고 둥그러 자빠져서 먹지도 못하고 그 전쟁 길보아 산에서 패하고 자기는 칼로 자살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적진의 창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29장에 가면 사울은 완전히 망하는 장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미신을, 그따위 것을, 무당을 의지하는 그 나라도 망하지만 그 자신도 망하는. 보세요. 오래전 일이에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안수 집사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막 울다시피 해서, 목사님 하다 기가 막혀서 내가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에? 안수 집사가 점 치러 다녀? 그랬더니 하다 안 되어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인데 점점 몰락해가지고 사라졌어요. 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예언한 깨어 있어라. 예언의 그 오늘 자유함을 주는 이 놀라운 명절에 진실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날로 지키자. 자유를 주실 때 예배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종사는 왜 430년인 줄 아세요? 지도간 세월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그 긴 세월을 해방을 시켜서 3일길 가기 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저를 20살에 이 귀신, 미신, 모든 절망, 특별히 맨날 자살만 하려는 절망에 이곳에서 나를 딱 건져낸 다음에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3년 동안 예배만 드리게 하시다.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더니 그 훈련을 다 마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무원으로 한 5년 훈련을 딱 시키더니 거기서 공무원도 다 틀어버리고 예배하는 종의 길로 오늘까지 와서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고, 예배당에서 살고 예배당에서 죽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란 걸 왜 자유한 자가 예배가 중요하냐면 한 가지뿐이에요. 예배 속에는 기적이 꼭 뒤따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여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한번, 겁나게 기력이 없다.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참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눈물과 기쁨과 감동을 주신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배 보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단가로 중풍병자 내려 예배 보는데 왔는데 그걸 단가를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배 때 기죠.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와서 와, 여기서 예배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고는 기대를 했는데 일어나라, 손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하나님께 예배 중에 최고 예배가 번제 예배예요.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라는데, 이 아들을 예배로 드리라는데 3일길 걸어서 나귀 데리고 가서 번제로 딱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먼저 무엇을 해주시면 눈을 영안을 딱 떼어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순양이 울고 있어. 번제물이. 여러분, 예배 도중에 내 마음의 문이 열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축복이 여기 있는 걸 보게 된,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16장에 사도 바울이 착고에 매이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리까지 착고에 채워져서, 그래도 사방이 다 감옥 쇠창살로 막아진 그곳에서 자유함이 있었어. 틀림없이 그 노래를 불렀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하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 예배 속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딱딱한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닫힌 것이 다 열어져. 나는 예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 4천, 5천 명이 모였어요. 광야에 하루 종일 예배 받습니다. 주님, 어두워진데 보내지요. 그래, 그냥 못 보낸다. 가다가 기진에 쓰러지면 어떡하냐. 나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체험해 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여기 엎드려서 주여,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걸어가라니, 가다가 너 쓰러질까 싶다. 그러면서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야. 예배 끝날 때쯤 기적을 만들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례가 남는 기적은 예배 속에서 있었던 기적이요. 베세다 광야에서 한 번은 4천 명이 모였어요. 너희들이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배고프고 기진하겠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앉아라. 축복해 주었더니 4천 명이 다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예배 속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기적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찬송 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드리는 것 속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성김의 날로 드리자. 아니 어째? 아니 이렇게 기력이 없어져.
셋째, 성김의 날로 드리자. 그 명절 때는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너만 먹지 말라 이게. 가난한 사람 다 초대해서 같이 먹으라 말이야. 같이 먹어라. 이것이 명절이요. 나누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 어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세뱃돈을 꼭 준비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고 애들은 세배하러 오고 여자들은 음식 막 장만해요. 그런데 요새 특별한 그 풍조가 생겼는데 저 한번 성가대 대답해 봐요. 명절 증후군이 며느리한테 생깁니까? 딸한테 생깁니까? 딸은 안 생겨. 딸은 친정에 오게 되면 엄마, 아빠 많이 이렇게 늙으셨네. 그런데 며느리는 미치겠어. 재미가 없어. 친정에로 가야 한대. 친정에는 못 가게 하고 시댁에서만. 그래갖고 재미없이 하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의무를 하니까 병이 생겨. 명절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고 아파하면 그건 가짜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밥 먹자. 내일 십자가 지는 날이요. 이게 성만찬입니다.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나도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상가집에 가면 막 거기서 하루 종일 내 예배 드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딸 보고는 우라 그래. 너 슬프게 울어라. 그럼 며느리 보고는 밥하시오. 왜? 나도 먹고 식구들 다 먹이려면. 며느리는 밥하는 것이 편해. 거짓말로 우는 것보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게. 그리고 발을 씻어요. 내일 죽을 예수가.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은퇴를 해서 제가 좀 정보를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올 수도 있었는데 딴 교회 가니라고 시간을 잘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 권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가서 격려 못 해준 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때 삼성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을 때 키 조그만 집사님이 내 방에를 자꾸 왔다 갔다 해. 목사님, 나 건축원금 좀 하게 생겼다. 뭐 돈만 생기면 건축원금이야. 그래 뭐 한 달에 150만 원 줘요. 그 대접에 받아내고 간병이 나면. 근데 150만 원 갖고 무슨 건축원금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를 간병을 잘해서 집사의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5남매가 딱 와. 그럼 앉아갖고 맨날 싸우는 거야.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고 치매로 정신없이 있으면 아버지 정신 있을 때 유산 분배해야지. 그러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아버지는 멍청한 티키 미친 티키 하고 있다. 그 소리를 다 들어. 그러고 새끼들이 가면 우리 집사님 손을 꽉 잡고 네가 내 새끼들보다 낫다.
1,000만 원씩 줘. 이게 간병인 할 때 똑바로 해요. 목사님 나 1,000만 원. 그러고 그 뒤로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1억도 받았는지 몰라. 부자예요, 부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그 기가 막히는 헌금이 벽돌이 된 거예요. 초창기 권사님들이 나는 참 나쁜 목사요. 교인들 돈만 보이면 바치라고 했거든. 그게 나한테 말 안 해요. 부자들은 잘 됐단 말 안 해요. 꼭 가난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자는 말하면 내가 헌금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바쳐라. 그러듯이 그렇게 했어. 멀쩡한 서울서 두 부부가 왔어. 부도 맞고 왔어. 그러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원곡동 포장마차에다가 구두를 팔아요. 포장 속에서 싸구려 구두. 그는 거기다 의자 하나를 딱 놓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호 이름이 부동산이요. XX 부동산. 나보고 거기서 예배를 봐주래. 그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고 울었어. 근데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개업 감사헌금으로 2만원 금덩어리를 건축금으로 바쳤어. 내가 전화해서, 아니 당신 남편은 가게터가 없어가지고 이 거지같이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좀 빌려서 하지. 남편도 몰라. 오늘 왔으면 용서하세요. 내가 까발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렇게 건축 성전 건축한,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먹고 살도록. 그래서 이 모든 미장원에서 애들 머리 깎으면서 한 10시까지 일해요. 그렇게 해서 그 미장원에서 이발소나 근무한 사람들은요, 폐가 다 망가집니다. 그 머리카락이 그 규폐가 돼가지고 돌덩어리 같이 머리나 녹아지지 않아요. 그래갖고도 라면 먹으면서 교회 헌신했던 모든 교회 헌금하자면 반대를 안 했습니다. 나도 확실한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께 드려봐라. 주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었어.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그 수고, 모든 일들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부잣집 며느리요, 서울서 살아.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 근데 부잣집 며느리가 설 때 가도 경비 다 되지. 추석 때 가도 경비 다 되지. 또 생일 때 가도 모든 경비를 대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여보, 우리가 계속 돈만 대면 동서들한테 버릇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부모한테 효도한 것이 버릇되냐? 섬기는 것이 버릇되냐? 버릇이 아니라 그것은 효도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형제간들에게
잘 살아서 좀 버릇된다고. 이것이 오늘 현실이요. 그래 내가 이 현실을 보고 그때 설날은 빈부가 따로 없었다. 눈으로 쌓인 세상은 견줄 것 없이 공평했다. 헐벗어도 춤지 않았다. 헤어졌다 만난 식구들 손잡고 껴안을 때 뜨거운 눈물이 있었다. 가난해도 모자라지 않았다. 함께 모여 콩 한 조각 떡을 나눠도 짠하고 안쓰러운 사랑이 있었다. 슬퍼도 울지 않았다. 나의 기쁨은 가족에게 주고 가족의 슬픔은 내가 받고 나면 나는 행복했었다. 오늘날 설날은 자식들이 모여서 누가 병든 부모 모시지? 나는 부부가 직장에 나가니까 안 돼. 애들이 고3이라 안 돼. 그러면 요양원에 두자. 그러면 요양원에 두면 경비는 누가 부담하지? 네가 부자니까 좀 더 내고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까?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빨리 유산 분배를 해놓자. 의논하느라. 부모는 저리 가고 형제간들은 분쟁이 생기고 정신 차리고 듣고 있던 늙고 병든 부모는 차라리 죽고 싶은 날이 설날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버릇될까 봐, 우리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버릇될까 봐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효도를 버릇될까 봐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부모의 핏물나는 사랑을 받고 컸는데 아무리 며느리라고 아무리 세상이 바꿔졌다고 부모를 버릇으로 취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